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 우리들이 늘상 종종 쓰는 말이잖아요. 그 말하고 비슷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샬롬 그 인사말 중에 안녕하세요 샬롬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조금 이제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내용을 좀 충실하게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뭐 이럴 때 우리가 막 진지하게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안녕하세요 이래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그냥 뭐 또 특히 맹절 지나고 나고 인사가 뭡니까 뭐 추석 잘 보냈습니까 설 잘 보냈습니까 그거 그냥 인사지 그걸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잘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굉장한 진지함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다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단 처음은 자기 보고 하고 두 번째는 옆에 사람 보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없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놓고 적극적으로 쓰세요. 우리 쉬운 말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데도 한 번씩 제가 들어가 글자 몇 자 쓰고 이래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막 칭찬다고 이래 하는데 그거 쓸 때에 제 마음을 다해서 안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인사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나는 10% 마음을 갖고 말하고 그거보다 더 적으면 2% 마음을 갖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절실히 했단 말이에요.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감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이 이랬고 자기 지금 상황이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런 문자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속으로 양심이 있잖아요. 제 마음에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근성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진지하게 진실된 걸로 저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사람 위해서 기도도 잠시 하고 이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평상적인 말을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에 가서 말해라.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전해라. 그러면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 마음을 갖고 하든 30% 마음을 갖고 하든 간에 말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 문자를 한번 보내고 싶다.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또 카톡을 보내고 싶으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다? 아니다. 나중에 저녁에 하자. 그럼 이제 몇 시간 지난 뒤에 저녁에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이 전화를 한다. 내가 아침부터 당신한테 전화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통화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음이 기쁘다.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이지만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행위,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모양이라도 형식이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마음이 좀 공고하다 좀 답답하단 말이야.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그래, 궁금해서 문자 보냈습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탁 날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왔을 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기쁜 것.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자기가 문자를 받아보고 마음의 기쁨을 얻어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이게 의미가 있고 이게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런데 문자 보내야 돼. 그래야 또 옵니다. 오면은 내한테 오면 내가 답장하리라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먼저 보내는 것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보내면 그 사람이 내한테 답을 보내. 그게 어떤 사람은 하여튼 제가 좀 별로 대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분이 있긴 한데 거기는 빠른 게 그 다음날 하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3일 있다가 대답하고 어떨 때에는요 한 보름 있다가 만났잖아요. 하이 목사님 그때 문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별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제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를 안 보냅니다. 이제 잘 안 어지간해가지고는 잘 안 보냅니다. 왜? 또 해봐야 3일 있다가 답하고 어떨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잘 계십니까? 뜬금없이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못됐지, 그죠?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카톡을 날리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한테도 은혜가 되고 유익한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세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복수죠. 에베소 사람들과 바울과 에베소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라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내 아버지도 되고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형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들 바울도 에베소인 성도들도 신실한 자들도 전부 다 한 형제가 그 옛날에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어르신이 노인이 하도 며느리가 손자가 교회 가자 샀어요.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갔대요. 갔는데
평소에 이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그러면 그분이 누구지? 며느리도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지? 그 되게 궁금했대. 그러니까 이제 하도 손자가 쫄라서 교회를 가봤대. 가보니까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거기 있는 동네 다른 교인들도 전부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라 불러야 되노? 그럼 내가 아버지인데 나는 뭐라 불러야 되지? 어르신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있는 일화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80 노인이나 또 50대 아들이나 또 20대, 10대 손자나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내 영혼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혼의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럴 때에 나는 뭐가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많이 설명을 안 하고 한마디만 말하면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요. 그 책임이 뭐냐면은 주로 세 가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의식주, 그러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돼,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는 존재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신체적인 신체를 보호해 줘야 돼. 당연히 그 자녀를 변호해주고 지켜줘야 돼. 남들이 자녀를 욕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그 사람을 책망을 하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줘야 돼. 이런 책임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먹고 마시고 잠자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책임, 보호를, 그런 혜택을 입게 되고 당연히 자녀로서의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신체적인 보호와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염려와 걱정을 안 하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다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이유가 똑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임금, 왕,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주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자,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다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세 가지 직이 다 있는 거예요.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런 역할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역시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강건함도 얻고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부트라는 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트라는 말, 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낼 때,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꼭 그 말을 안 붙이더라도, 앞에 수식으로 붙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영광이 그렇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고 서론격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옥중서신 4권,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 공동체 교회, 그 다음에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이름과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쩌면 약간 우리나라 말하면 이 국회와 비슷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한 사람이 그래서 개개인에게 굉장한 지위와 그 다음에 어떤 권세와 그런 영광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의결하는 그 결정, 그것은 말 그대로 법이다 말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